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는 세상의 놀라움과 새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그 행보를 보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가 중심이었고 또 그 종교의 핵심엔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이름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으로 스스로를 구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늘 의문을 던지셨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 사회를 상징하는 도시였고 그 도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호랑이 소굴로 직접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과 종종 언급되는 그룹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크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큰 힘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룹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의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의 최정점에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선생을 자처하면서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종교적 사법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를 이루며 유대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놓았던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율법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더욱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바리새인들의 정점에 서 있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돈, 명예, 권력. 언제나 탐나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삼위일체가 되어서 늘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산돼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명예도 권력도 결국엔 다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게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없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내가 가진 그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이런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은 우리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이런 장면이 여과 없이 보여집니다. 유대사회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선생 노릇을 하던 서기관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옷을 입을 때 그냥 입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또 인사받기를, 문안받기를 즐겨 했다라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였는데요. 당시 서기관들이 시장을 지나다닐 때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좋아했는데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마땅히 자신이 앉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받는 대우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대우다, 정당한 대우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늘 말석을 자처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말석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라야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자리이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깨닫고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기관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서기관들의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어떤 화려한 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들을 바라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명령의 실제적인 예시가 바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관례상 서기관들이 부유한 과부들의 재산을 맡아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도를 길게 함으로써 과부를 위한 세세한 기도, 내가 이만큼까지 이 과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서는 과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집을 자신에 돌렸던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이만큼 내가 이 사람을 위한다라는 그런 기도의 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숨겼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함을 이제 쳐다보십니다. 누가 헌금을 얼만큼 했는지 이제 살펴보시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더라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지폐 문화가 아니고 다 동전 문화였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얼만큼 냈는지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은 그 짤랑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밖에 넣지 못합니다.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1,000원 100원짜리 해봐야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던 모든 소유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에 전부를 바친 반면에 부자는 여윳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헌금의 비율, 누가 얼만큼 가졌고 누가 자신의 것에서 얼만큼을 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지켜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누가 더 얼만큼 냈고 누가 더 양심적으로 냈고 누가 더 정성스럽게 냈는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정성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돌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착취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고발을 하십니다. 지금 그 실체가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탈취하여 부자가 된 서기관들은 많은 헌금을 가지고 짤랑거리는 소리를 즐겼던 반면에 가산을 탈취당한 과부는 의무적으로 부과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 종교적 구조의 모순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서도 마치 마지막 남는 것까지 탈탈 털어가 버리는 이 종교 체계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을 삼가라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종교성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숨겨진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종교적인 모습 안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실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며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괴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를 하시는데 타락한 종교의 상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너머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이 종교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은 인생이 끝난 이후 죽음 너머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새롭게 변하는 것, 이전의 죄악으로 인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어내고 나의 멋짐을 자랑하려 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라, 약한 자들을 섬겨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움크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해왔던 종교적 행위였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참된 경건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